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욥기의 말씀을 배우게 되는데 욥기의 배경을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읽었던 본문의 1절에서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스 땅에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아,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아멘. 자, 이 1절에서 3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는데, 처음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욥기의 뜻입니다. 그리고 욥기의 저자와 저작 시대를 알아야 하지요. 욥기라는 말은 욥의 이야기,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욥의 이야기는 누가 썼는지, 그리고 어느 시대에 쓰여졌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냥 혹자는 솔로몬 시대에 이 욥기가 쓰여졌을 것이다 이렇게도 얘기하지만 우리는 정확한 저자와 저작 연대를 알 수는 없습니다. 이 욥기 이야기의 배경은 족장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고 하는 이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족장들이 활동했을 그 시대에 저쪽 동방 지역에서는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욥기의 이 주인공인 욥은 절대로 가상의 인물이 아닙니다. 욥은 분명하게 실존 인물이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시대에 이 땅에 살고 있었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은 나오지요.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에스겔 선지자는 노아와 다니엘과 욥의 이름을 분명히 거론합니다. 야고보서에서도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그랬지요. 이 욥이 분명하게 실존하였고 욥이 겪었던 이 모든 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알고 있을 만큼 분명한 사실로서의 역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욥이 살던 우스 땅이라는 곳은 어디인가? 근데 이곳이 어디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동방이라고 했잖아요. 이스라엘의 동쪽 지역. 그래서 남쪽이 에돔이고 우측이 아람 지역인데 이 아람 지역 쪽에서 아마 살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 욥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는 것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 이렇게 1절에 분명히 써 있지요. 욥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롭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4절 5절에 나와 있는데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욥은 자식들이 생일잔치를 벌이고 난 다음날 명수대로 제사를 드렸대요. 혹시라도 그 생일잔치에서 죄를 범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서 속죄제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 이렇게 소개할 정도로 욥은 의로운 사람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욥이 이러한 사람이었는데 욥의 이 가정에 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지요. 근데 이 일은 두 개의 무대에서 펼쳐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천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기록되어 있고요, 하나는 지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기록되어 있지요. 먼저 천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천상에서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욥기 1장 6절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루는 시작.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자, 보십시오. 여기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그 앞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천사들이겠지요. 그리고 사탄도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사탄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사탄을 멸하시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참 이런 어려운 질문이 나오죠. 근데 이 질문은 나중에 한번 다루겠습니다. 이 세상에 사탄이 아직도 존재하는 이유는 악이 존재하는 이유와도 연관이 되는데 굉장히 큰 주제를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분명한 건 사탄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라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알 수가 있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에 대한 자랑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이 누구 말입니까? 누구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니까 사탄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9절에서 11절입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기 우리가 주목할 건 까닭 없이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까닭 없이. 그건 분명히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유가 있다는 거지요. 까닭이 있다는 겁니다. 그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 뒤에 보니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안전하게 보호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욥을 잘 보호해 주고 소산을 넘치게 주니까 욥도 그 까닭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지금 하나님이 주셨던 거 뺏어버리면은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날 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핵심 단어가 뭐라고 했습니까? 까닭 없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걸 기억하고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이 사탄의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모든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나님이 그럼 한번 해봐라. 네가 그의 소유물을 치고 그것을 빼앗아봐라. 욥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한번 보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자, 이제 이게 어디서 일어난 일이에요? 천상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면 이제 땅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지상으로 가봅시다. 이제 무대가 지상으로 바뀌면 이 지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은 그 소유물들이 다 막 이방 민족이 쳐들어와서 자연재해로 그 모든 소유물들, 짐승과 가축들이 다 뺏기든지 죽임을 당하든지 하고 마침내 욥의 자녀 10명도 다 죽게 되어지지요. 지상에서는 한마디로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나는데 이렇게 되었을 때 욥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욥의 반응이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 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욥이 뭘 했습니까? 지금 뭘 했다고 돼 있죠? 예배하며 이르되. 욥이 지금 이 상황에서 뭘 했다고요? 예배를 했다고요.
예배했다는 말은 경배,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뭐라고 고백해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요. 자, 그리고 범죄하지 않았대요. 원망하지 않았대요. 자, 이것이 지상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다시 천상에서 또 한 번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제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장으로 가면은 1절에 다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탄이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그 다음 같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시작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아멘. 여기도 뭐가 나옵니까? 까닭 없이가 또 나오고 있죠, 그렇죠? 네. 자, 지금 욥이 당한 고난은 까닭이 없는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이유도 모르고 어떤 뭔가 잘못하거나 뭐를 더 어떤 것 때문에 그것에 대하여 받는 고난, 이렇게 보기가 어렵죠, 그렇죠? 그냥 겉으로 봐서는요. 지금 까닭 없이 당하는 고난을 받는 것처럼 보여도 욥은 하나님을 경외했다,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에 대해서 사탄이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합니다. 4절 5절입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받고 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받고 올지라. 생명보다 중요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 욥이 살아있다는 거지요. 남아있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자, 남아있는 육신의 건강을 치면 그가 다 잃어버리는 것이 되니 하나님을 반드시 욕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자,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지요. 생명은 누구만 주관하세요? 하나님만 주관하십니다. 보면은 사탄도 사람의 몸에 질병을 줄 수도 있고, 사탄도 어떤 사건과 사고를 일으키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런데 생명은 절대로 건드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지요. 자, 하나님께서 그래 생명은 건드리지 말고 한번 그의 몸을 치는 거 허락하겠다 말씀하시지요. 이제 다시 지상으로 무대가 옮겨집니다. 이제 사탄은 욥의 몸을 칩니다. 그의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되고 욥은 잿더미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그 몸을 긁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욥의 아내가 욥을 향하여 이렇게 외치지요. 9절을 보십시오.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아직도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있느냐? 이렇게 당신이 열심히 하나님 믿었는데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보니 하나님은 안 계신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은 얼마든지 욕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있는 거예요. 앞에서 사탄이 그랬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욥 보고 욥이 반드시 당신을 욕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그랬지요. 근데 욥은 안 하고 있지만 누가 하고 있어요? 그걸요? 욥의 아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자, 이에 대해서 욥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10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여기도 믿음의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복도 주시고 화도 주시는 분이시다. 자, 이렇게 대답을 하고 욥의 아내는 결국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욥의 친구 3명이 이 소식을 듣고 찾아옵니다. 그들이 와서 욥이 처한 상황을 보고서는
너무나 참담한 상황에 소리를 지릅니다. 비명을 지르고 옷을 찢고 티끌을 머리에 뿌리면서 같이 울다가 밤낮 7일 동안 밤낮으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욥과 함께 이 고통을 함께 나누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것이 1장과 2장의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러면 욥기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지금까지 욥기 설교를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욥기의 주제를 고난 중에 인내하고 나면은, 이 인내의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신다. 근데 복을 주시는 것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2배, 3배, 몇 배의 복을 주신다. 그래서 고난 중에도 인내하는 믿음, 이것이 욥기의 주제라고 많이 들어왔었어요. 물론 여러분, 그 주제의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고난 중에 인내하라 라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주제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는 크게 2개의 주제가 담겨져 있는데, 욥기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는 바로 인과응보 사상입니다. 인과응보 사상. 따라할까요? 인과응보. 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계속 반복돼서 나온 단어가 뭐예요? 까닭없이라는 단어이지요. 이 말은 우리가 잘 아는 속담,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이 속담과 똑같습니다. 이것을 사자성어로 얘기하면 뿌린 대로 거둔다가 뭐예요? 인과응보이고, 그리고 우리나라 식으로 표현하면은 뭡니까? 권선징악,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지요. 앞에서 보았듯이 사탄은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유를 까닭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까닭, 그 이유를 없애버리면 하나님을 잘 섬길 이유도 없어지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할 거라고 장담을 하고 있지요. 이것이 바로 인과응보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많이 받으니까 많이 받은 게 감사해서 또 드리고, 그러면 하나님도 또 주시고, 서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주고받고를 계속 하고 있는 거지요. 근데 한쪽에서 끊어져 버려요, 주는 것이. 그러지면 나도 드릴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주지 않았는데, 받지 않았는데 내가 드릴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바로 철저하게 서로 주고받는 관계, 행한 대로 뿌린 대로 거두는 관계, 이런 관계로 사탄은 하나님과 욥의 관계를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인과응보 사상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인과응보 사상이 이 욥기에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도 똑같은 비슷한 예가 나와요. 요한복음 9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한 소경, 맹인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요. 우리 요한복음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9장 2절 3절입니다. 제자들이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여기 제자들이 묻는 걸 보세요. 이 맹인이 된 것은 이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저 사람 죄입니까? 여기에 뭐가 깔려 있어요? 이 사람이 맹인 된 것이 보니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소경이 된 것은 뭐의 대가라고요? 죄의 대가. 이것이 부모의 죄든 그 사람의 죄든 죄의 대가로 맹인이 된 것 아닙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게 그 사람이나 부모의 죄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이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여기도 분명히 신약시대까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인과응보의 사상이 남아있다는 걸 볼 수가 있지요. 자, 이런 사상이 사탄에게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욥의 친구들을 보면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볼 거예요. 욥의 친구들에게서도
그리고 욥에게서도 심지어는 이 인과응보의 사상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1장에서 욥은 자녀들이 생일 잔치를 치른 이후에 제사를 드렸다고 했지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1장 5절을 보겠습니다. 보십시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여러분, 욥이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혹시 죄를 범해서 벌을 받게 될까 봐. 그 욥의 마음속에 딱 뭐가 있는 거예요? 죄 짓는 건 벌 받는 것. 딱 이 개념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욥이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도 말하는 것을 욥의 친구들의 말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13장도 한번 가보십시오. 거기 보면 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13장 22, 24절인데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욥이 했던 말입니다. 그리하시고 시작.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욥이 지금 큰 고난을 받았잖아요. 근데 욥의 생각에는 어때요? 이렇게 큰 고난을 받는다는 건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큰 고난을 받는다는 생각이 있지요. 근데 자기를 아무리 돌아보아도 자기가 이렇게 큰 벌을 받을 만큼 죄 지은 게 있다고 생각해요? 없다고 생각해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해요. 주는 나를 불러주십시오. 내가 대답하겠습니다.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질문하겠으니 하나님 대답해 주세요. 그 질문이 뭡니까? 내 죄악이 얼마나 많길래, 내 허물과 죄가 얼마나 많길래 주께서 나를 이렇게 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대답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욥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죄를 지면 벌을 받는 건 당연하다. 근데 나는 죄를 안 짓고 의롭게 살았는데 내가 벌을 받고 있으니 이건 부당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욥의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철저하게 인과응보의 개념이 들어있는 거죠. 그도 결국은 하나님께 잘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께 잘못하면 벌을 받고, 이런 개념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들은 욥의 친구들에게도 나옵니다. 그대로 8장 4절을 읽겠습니다. 내 자녀들이 시작. 보십시오. 이 자녀들이 지금 어떤 자녀들입니까? 얼마 전에 죽은 자녀들이에요. 잔치 자리에서 그 지붕이 무너져가지고 한꺼번에 폭삭 이렇게 되어서 죽은 그 자녀들을 향하여 욥의 친구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 자녀들이 그렇게 죽은 걸 보니 주께 큰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여기에도 어떤 생각이 있어요? 죄의 대가로 너희 자녀들이 죽은 거다. 이 개념이 들어있는 거예요. 22장 4절 5절을 보면 이렇게도 말합니다. 하나님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똑같지요. 네가 지금 이렇게 고난당하는 거 보니, 너를 책망하시는 거 보니 네 앞에 죄가 크게 있다. 내 죄악이 끝이 없으니까 네가 이토록 큰 고난을 당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보십시오. 정리하면 사탄이나 욥이나 욥의 친구들이나 그 안에 담겨 있는 사상이 있습니다. 바로 인과응보의 사상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을 인과응보의 하나님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이게 바로 이 세상 모든 종교가
작동하는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철저하게 기브 앤 테이크, 주고받음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과응보로 대한다면 우리를 늘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뼈도 하나 못 추릴 거예요.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한 대씩 때리셨으면은 여러분, 우리는 뼈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온전하게 우리의 생명이 있고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인과응보로 대하신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은혜로 대하셨다. 사랑으로 대하셨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람들이 자꾸만 오해한다는 거예요. 인과응보의 하나님으로.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욥기의 주제가 인과응보라는 걸 보았는데, 이제 이게 앞으로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걸쳐서 욥의 친구들의 말 속에, 욥의 말 속에 얼마나 이 인과응보의 사상이 더 적나라하게 드러나는지를 하나하나 살펴볼 거예요. 이들이 얼마나 이 사상에 매몰되어 있고 여기에 붙들려 있는지.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렇게 오해가 생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흔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의 주제는 첫 번째가 뭐예요? 인과응보의 사상이 욥과 욥의 친구들에게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고, 또 하나는 중요한 주제가 바로 믿음에 대한 것입니다. 믿음. 이 두 번째를 설명드리고 마칩니다. 두 번째 주제는 고난에 대한 문제예요. 여러분, 고난을 대할 때 고난에 대한 반응과 태도가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고난의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가? 이게 욥기가 던지는 질문이에요. 믿음에 대한 대가가 주어지지 않을 때에도. 무슨 말입니까?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가가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아무것도 얻는 게 없고 오히려 고난이 찾아올 때라도 여전히, 따라합시다,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가? 네, 바로 무엇에 대한 거예요? 믿음에 대한 거라고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평안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해주고 내 삶에 고난이 없고 평탄한 길을 갈 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건 누구나 말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복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데 고난이 다가오고 내가 하나님을 잘 섬김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삶이 척박하고 여러 가지 삶의 환경이 고난으로 둘러싸이고 있을 때,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의 삶이 있음을 믿습니다. 정말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바로 이 믿음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성경이 욥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욥기가 모두 끝날 때 결론, 이 결론은 나중에 보겠지요. 근데 미리 보면 욥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항변했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를 이렇게 치십니까? 라고 했던 욥이 하나님의 말씀까지 다 들어요. 듣고 난 다음에 이런 고백을 남깁니다. 욥기 42장 5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욥이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고백이에요. 욥이 그동안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그의 믿음은
귀로만 듣는 믿음이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아직도 하나님을 바르게 보는 눈이 열리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모든 고난을 통과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까지 다 듣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눈으로 하나님을 봅니다. 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믿음의 눈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보면은 내가 티끌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욥이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회개합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오해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막 하나님을 향하여서 대들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 의를 주장했던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면서 이제는 제가 눈으로 하나님을 봅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새로운 차원으로 욥이 들어감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욥기는 결코 쉬운 책이 아닙니다. 욥의 이야기와 욥의 친구들의 이야기가 이제 서로 설왕설래하면서 계속 주거니 받거니를 하는데, 맥락을 알지 못하면, 핵심을 알지 못하면 도대체 무슨 말을 서로 주고받고 있는 건지를 알기가 어려워지지요. 그러나 이 욥기의 주제를 명확하게 알고 보면은 욥과 욥의 친구들의 대화가 보입니다. 그리고 욥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인과응보의 하나님이라고 오해하는 그 하나님이 인과응보의 하나님이 아닌 선하시고 완전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시고 자비와 긍휼이 한이 없으시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고난의 때에도 여전히 신뢰하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욥기 강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새로운 믿음의 눈이 열려지고 우리의 믿음이 어떤 상황에도 요동치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